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입성 장면입니다. 그죠? 근데 입성이라고 하면 그 단어에서부터 뭔가 굉장히 거창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 왕들이 입성한다 그러면 그 행렬은 좀 길고 장엄하고 또 뭔가 군악대들이 각종 악기로 연주를 하면서 뭔가 진영을 갖춰서 이렇게 위험 있게 행진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수원에서는 정조대왕릉 행차 시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정조대왕이 사도세자의 묘소를 참배하기 위해 행차하던 효행렬인 정조대왕 능행차 수원행행은 4,000명 정도의 인원이 조선시대의 의상과 소품들을 착용하고 참가하여 장관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고, 행차는 수원 초입 부분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건 장안문을 거쳐서 팔달문에 이렇게 도착하면 끝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효행렬에 4,000명이나 동원되어서 격식을 갖추고 있는 모습과 오늘의 이 장면을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입성 장면이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초라한 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이 탈 것입니다. 탈 것. 이스라엘에 말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왜 나귀일까 궁금증을 유발하게 합니다. 말에 타야 말은 크기가 크잖아요. 그 위에 올라가야 사람들이 그 말 위에 탄 사람을 이렇게 우러러 보니까 좀 더 위엄도 있고 왕으로서의 품격이 있을 텐데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 모습을 생각해봐도 탈 것으로 새끼 나귀를 정해서 타고 행진하는 것은 굉장히 이색적인 광경을 연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색적인 광경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공관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이르기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좀 다르게 묘사하거나 사건의 시기가 다를 수는 있지만 누락하지 않았을 만큼의 의미 있는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를 두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예언대로 그렇게 오셨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나귀를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당나귀를 직접 볼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어떻게 걸어 다니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이 당나귀라는 것이 5,000년 전에 고대 이집트 때부터 짐 운반을 위해서 이렇게 길들이고 또 길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이집트에는 낙타가 또 있잖아요. 사막을 다니는 낙타. 낙타를 길들이면서는 점점 당나귀를 이렇게 기르지 않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귀가 어디에 좀 의미 있게 좀 이렇게 대접을 받을까 봤더니 현재는 에티오피아라는 곳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굉장히 귀하게 길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큐멘터리도 막 이렇게 뒤져봤어요. 보니까 남자들이 수확해온 이 사탕수수를 짐바구니에 채워서 나귀 등에 이렇게 실어주면 이제 여자들이 이 나귀를 인솔해서 한 3-4시간 걸리는 이 시장까지 이렇게 가서 그 사탕수수를 파는 일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 당나귀는 그러니까 말보다 체구가 작은데요. 그럼에도 100kg의 무게를 견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상으로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한참을 짐을 싣고 가다 보니까 이 당나귀가 걸어가는데 이 가야 될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터벅터벅 가더니 딴 길로 자연스럽게 새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여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뛰어가서 글로 가면 안 돼 하면서 다시
이렇게 길 위로 올려놓는 장면이 되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빠르고 날렵하게 이동하기보다는 뭔가 좀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로 터벅터벅 느리게 걷는 모습입니다. 그 나귀 모습을 보니까 진짜로 뭐 절도 있는 모습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험 있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신경 써서 지켜보지 않으면 가끔씩 딴 길로 새버리는 참 엉뚱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나귀를 찾아보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타신 게 이 당나귀입니다. 그럼 타고 들어오는데 이 당나귀가 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예수님이 그 위에 앉아서 어떻게 했겠어요? 또 다독이면서 절로 가야지 다독이면서 또 가고, 또 딴 데로 세면 다독이면서 가고 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야, 이런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지? 그럼 이 행렬의 입성인데 위험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왕들처럼 그 땅을 점령하듯이 말을 타고 절도 있게 빠르게 위험 가득한 모습으로 오는 이 행렬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새끼 나귀를 타고 이쪽으로도 갔다가 저쪽으로도 갔다가 다시 바른 길에 올라가면서 느릿느릿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왕이라고 하면 다들 그렇게 떠오릅니다. 쉽게 떠올리는 이 왕의 이미지는 전쟁 영웅들인데요. 이 영웅들이 이렇게 이루고 있는 평화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성을 맞이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날에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찬양을 보면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시여 했어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되살려줄 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15절, 16절을 보면 요한 기자가 이때를 회상하면서 설명을 덧붙여놨어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 입성하는 장면에, 종려나무 가지를 그 흔드는 장면에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이 행렬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또 말씀에서 또 찾아보면 이게 참 재밌는데 뭐냐면 예루살렘 입성 전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잘 이해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마리아입니다. 그 자리에서 3,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수를 이렇게 뿌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러는데요. 제가 볼 때는 유일하게 예수님이 여러 번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 말을 듣고 움직인 사람은 이 마리아밖에 없어 보입니다. 300데나리온 하니까 오늘날 이 값으로 따지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국가품입니다. 그리고 양은 얼마나 있냐면 이 작은 우유팩 있잖아요. 350ml. 근데 규격이 330ml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작은 양입니다. 이 양을 예수님 발에 부어드린 것인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도 마음에는 뭐밖에 없냐면 자기 뜻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곁에서 보고 듣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단 한 개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 유다를 예로 들었지만 또 베드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수님이 난 진짜 죽어야 돼. 난 고통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그냥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를 좀 원어를 따져가면서 보면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광풍을 꾸짖을 때 바다야 잠잠하라 하면서 꾸짖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사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랑 똑같은 동사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생각에 예수님 걱정해서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 그런 얘기를 하냐고 예수님을 혼내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거는 그들이 바라보며 믿는 것이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기에 그렇습니다. 자기 영광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제자구실을 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경청한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가 보면 그걸로 가난한 사람을 먹였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고 이치에 맞는 이야기 같은데 이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이 제자가 예수님에게 인도하기는커녕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 자신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넘길까 그 궁리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 영광만 생각하고 자기가 어떻게 존경받을까 궁리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리더십을 발휘해서 나의 영향력을 좀 넓힐까 이렇게 궁리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배신이 아닙니다. 이런 게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어디에서도 예수를 위한다거나 교회를 위한다거나 남을 위한다는 헌신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척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체면이 있지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니까 하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나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십자가 속에 하늘 영광 바라보면서 예수님 고난의 길 가셨으니까 나도 가야지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길 가셨으니까 나도 가야지 하는 사람이고요.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 나귀 타고 평화의 길 가셨으니까 나도 가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 예수님이 가신 길에 있어요. 유대 군중이 모여서 호산나 그러니까 해석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말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왕이여 하면서 이 환호하는 정말 그 군중들이 바라는 이 패왕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 하면 뭐 삼국지나 초안지 같은 이야기들을 혹시 가끔 보시나요? 그런데 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뭐가 재밌냐면 이 영웅들이 저마다 나와서 내가 이 백성들의 고난을 끝내버리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군사가 되어서 나의 대업을 위해 희생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 그 사람들이 그 나라 땅을 통일해도 백성들의 삶은 별로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막 그게 되게 멋있는 삶인 것처럼 사람이 태어나서 이런 야망 정도는 품어야지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야망 때문에 백성들 죽이는 얘기가 삼국지고 초안지입니다.
이건 저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왕들이 말하는 대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것과 정반대의 길을 가십니다. 환호받고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자신 스스로는 뭘로 오셨냐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입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말입니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 평화는요, 그 황제가 이룬 그것처럼 칼로 이루는 평화가 아니었고, 말 타고 빠르게 정벌하면서 넓게 이렇게 점령해서 이루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으로밖에 이룰 수 없는 평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 대신에 네가 죽으러 가, 이게 아니라 내가 왕이니까 너희 대신에 내가 죽겠다 말하는 왕이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이루시려는 평화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평화는 이 땅에 나라를 세우거나 십자군이 되어서 이슬람이나 불교도를 칼로 베어버려서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평화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쌓여진 죄를 없애고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누리게 될 평화가 예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이 죄가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해소가 된다고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소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 밖에는 이룰 수 없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고 모인 사람들이 참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내 십자가도 내가 져라, 그래 주님이 너와 함께해서 좋겠다 비아냥거리면서 막 떠넘깁니다. 유다처럼 계산하면서 또 베드로처럼 내가 더 높아져야지 하면서 서로 경쟁만 하고 십자가를 우습게 여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 하나는요,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낙이 타고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야만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로 영광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요, 늘 우리의 삶은 자기중심적인 삶이고요,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들, 제사장, 서기관들처럼 자신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교회에서 자신의 자리, 자신의 영향력이 떠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불안해하는 삶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란 사람이 예수님 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교육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가르치는 사람이고 참 좋은 사람들이었어야 되는데, 오늘 12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이 아니고요, 자기들은 표적도 보고 이렇게 나사로를 살린 것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냐면, 야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가 아니라, 야 모든 사람들이 저 예수를 따라가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세웠는데 이게 다 쓸모없게 되었다. 그리고 뭐라고 한탄해요? 봐라 이 세상이 저 예수를 따라간다, 이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한탄하는 게 자기들 영향력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다 하는 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 정말
완악하다라는 말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그렇게 표적을 보고 듣고 심지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도 이들이 품는 마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끼 낙이 타고 가시는 그 평화의 길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길이 참된 영광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을 넘치도록 받아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주의 전에서 주님 가신 길을 바라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가신 그 사랑의 길을 우리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신 그 평화의 길을 우리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